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일날 밤에요, 한 청년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하늘을 향해서 뭐라고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도 같기도 했고 투정 같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주를 앙모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약속했는데요. 저는 왜 주일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파김치가 되는 거죠? 왜 저는 월요병이 생기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투정 어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이 청년이 굉장히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청년이었거든요. 그 주일날 이 청년의 하루를 보면 이렇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교회는 주일 새벽 기도도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 새벽 기도도 드리고, 주일 아침에 또 주일학교 교사를 섬겼기 때문에 아이들, 자기가 맡은 반 아이들을 집마다 찾아가서 그 아이들을 깨우고 데려와서 주일학교 예배의 교사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주일 대예배 때는 성가대로 섬기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예배가 마치고 점심을 잠깐 먹고는 또 오후에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또 성가대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저녁 먹고 저녁 예배를 다 드리고 지금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푸념 섞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책에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지금 한국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이 구절이 책을 읽다가 저의 눈에 싹 들어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한국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가 문을 닫고 선교가 줄어들고 사회의 비난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얼굴에 기쁨이 없다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만족이 얻게 된다. 그 만족을 얻게 된다는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자들에게 이런 기쁨과 만족이 없다는 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라고 적혀 있는 글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요, 참 동감이 되었습니다. 단지 동감만 되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제가요, 그 글을 읽는데 한참 동안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글을 읽는 동안에 사실은 그 목사님이 지적하는 그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니 당연히 내가 소유하고 있었던 그 하늘의 기쁨과 만족이 내게 사라진, 공허해버린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발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지? 도대체 어디 갔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기쁨과 만족이 어디 갔지? 오늘 찬양 우리가 하는 것처럼 주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해 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던, 그리고 정말 가지고 있던 그 기쁨과 만족이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거지? 왜 나는 없는 거지? 라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갖고 계십니까? 이 기쁨과 만족이요. 그냥 아무 걱정이 없거나 세상 일이 잘 풀려서 갖는 그런 안도나 남과 비교해서 갖는 상대적이고 비교적인 그런 기쁨 말고요, 진짜 하늘의 기쁨과 만족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지금 그 기쁨이, 그 만족이 여러분에게 없거나 잃어버렸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뭐가 문제인 것일까요? 오늘 마태복음 7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하시면서 거짓 선지자 구별법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걸 조금 더 확대 해석해서 거짓 신자 구별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 거짓 신자를 어떻게 구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사과나무와 배나무를 어떻게 구별하시는지 구별하는지 아십니까? 아세요? 아주 쉽습니다.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고 배가 열리면 배나무입니다. 참 쉽죠?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세요. 그 열매를 보면 그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죠.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20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거짓 신자인지 아닌지를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강하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뭐냐면 열매를 가지고 거짓 선지자냐 좋은 선지자냐, 아니 좋은 신자냐 거짓 신자냐를 이렇게 구별하니까 열매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 내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오늘 말씀의 핵심에서 조금은 빗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열매 많이 맺어서 내가 좋은 신자가 돼야지, 아니 좋은 신자로 인정받아야지 라고 말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열매를 사실은요, 뭐가 결정할까요? 열매는 나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나무 안에 이 열매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무가 사과나무면 사과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힐 것이고, 배나무면 배 열매를 맺힐 것입니다. 배나무에서 사과를 만들 수 없고 사과나무에서 배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좋은 나무가 먼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먼저 좋은 나무가 돼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좋은 열매를 많이 만들어서 좋은 사람이 되거나 좋은 신앙인으로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나무, 이미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미요, 꽝! 변할 수 없는 꽝! 하나님 앞에 도장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거나 의인이 되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지금 착한 공로를 쌓아가려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공짜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의인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해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애쓰다 보니까 어느새 나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또 다른 축복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놀라운 맛이고, 신앙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해야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누리고 맛보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요, 연결이 딱 되는 말씀을 하나 떠올랐어요.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에요. 바로 포도나무의 비유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 스스로 열매 많이 맺으려고 막 노력하고 열심 내고 정성 들여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인 나에게 잘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때요? 아까 얘기한 그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고 계시죠? 너 열매에 집중하지 말아라. 뭐에 먼저 집중해야 되냐면 좋은 나무가 되기에 집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인 나에게 너희가 붙으려고 관심과 애를 가져라, 애씀을 가져라. 그러면 그것이 바로 좋은 나무가 되는 비결이요,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서두를 얘기하면서 아까 그렇게 주일날 밤에 집으로 돌아가면서 한숨과 푸념 섞인 기도를 올렸던 그 청년의 문제가 뭘까요? 왜 한국 기독교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과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로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신앙은 열심과 열정만으로 이해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눈에 보이는 결과만으로 그 열매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문제는 열심과 정성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청년 너무 열심히 있고 정성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결과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얼마나 큰 교회들이 우리 눈에 보기에도 많이 있습니까? 정말 문제는 열심과 정성,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바로 나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먼저 좋은 나무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에요. 바로 예수 나무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제 묵상하면서 맞지라고 묵상하면서 나갔는데 여전히 제 안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뭘까요? 왜? 그런데 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과 만족이 지금 사라져 버렸지? 왜 나한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만족들이 지금은 없는 거야? 이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말씀을 쭉 읽어가다가 그 말씀의 해답을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 안에서 저의 문제를 찾았던 것입니다. 뭐냐면 바로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새벽부터 나와서요, 밤늦게까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사랑 없이 행할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열심과 정성이 넘쳤습니다. 그들에게는 특심이 있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금식을 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했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도 했고 예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주님이 찾으시는 사랑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요, 자신은 거룩하다 생각하면서 자기와 비교되는 덜 신실해 보이는 사람들과 자기를 나누는 차별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이 사랑이라는 이 중요한 보물을 잘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을 주셨습니다. 도구들을 주셨죠. 그게 뭡니까? 바로 예배이고 기도이고 섬김이고 헌신이고 구제 등 여러 제도와 형식들, 우리가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사랑을 잘 유지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사랑이라는 내용 없이 이 빈 그릇들만을 가지고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이 아이러니가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 없이 예배할 수 있고, 사랑 없이 기도할 수 있고, 사랑 없이 섬길 수 있고, 사랑 없이 남을 구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외식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요,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 안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참 기쁨과 만족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참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지적하신 이 말씀, 너 내 기쁨과 만족을 너 잃어버렸다, 너 내 사랑 안에 거하지 않았구나 라고 하신 이 말씀 앞에서 저도 회개하고 받은 이 은혜를요, 여러분과 이 시간 정말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기에 간심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나무가 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신앙의 참 기쁨과 그 만족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이 신앙의 기쁨과 만족을 맛보고 좋은 나무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빼앗기지 마십시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누군가를요, 진짜로 사랑한다면 다른 어떤 것에 그 사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을 하루 종일 방구석에 그냥 놓고는 나는 저기 골프장에 가서 하루 종일 골프를 치고 있다. 이 사람은 그 여인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진짜 그 여인을 사랑한다면 골프의 그 여인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다 구원해 내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면서 여러 가지 보호하신 다음에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들 기억해라. 뭘 기억하냐면,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이 애굽 땅,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내고 광야에서 너희의 먹을 것과 너희의 입을 것과 모든 것을 챙기고 보호했고 너희를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들여보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서 나를 빼앗기지 말아라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풍요에 그 하나님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쾌락에 그 하나님을 빼앗겼습니다. 이방 종교에 그 하나님을 빼앗겼습니다. 진짜 사랑하고 기억해야 될 하나님을 다른 것에 빼앗겨버리는 것,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우상숭배요, 이것이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믿음의 올바른 성장을 여러분 갖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 꼭 붙잡으십시오. 절대 예수님 손을 놓지 마십시오. 주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요, 우리 아침 기도, 침대 기도 하기로 했잖아요. 침대 기도 아침에 딱 일어나, 주님 제가 오늘도 주님 손 붙잡고 주님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나와 동행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내가 좋은 나무로 성장하면서 이 하늘의 기쁨과 만족을 빼앗기지 않는 두 번째 비결은요, 바로 예수님께 사랑을 잘 받고 예수님을 잘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께 사랑을 잘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네.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의 길을 이제 걸어가십니다. 그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갔죠,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자기가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역시나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제자로서 할 수 없는, 제자의 그 자격을 박탈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해서 갈릴리로 돌아가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너 좀 그럴 수 있냐? 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좀 회개했냐? 너의 문제가 뭔지 좀 아냐? 라고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이나.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과 똑같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베드로를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다시 제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가 내게 내 사랑하는 양을 맡길 것인데 그 양을 너가 보살펴 주거라 라고 다시 제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타락한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진짜 사랑할 힘이요, 우리 안에는 원천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잘 사랑받아야 잘 사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로마의 박해가 막 너무 심해지니까요, 그날 그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도망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갖고 베드로를 확 지나치셔서 예루살렘 쪽으로 막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이게 라틴어로 뭐냐면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사랑하는 내 양, 내 백성을 버리고 가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죽으러 그곳을 간다. 너의 십자가를 치러 내가 다시 한번 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다시 돌이켜서 그 로마로 들어가서,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순교했다고 기록에 남느냐면 바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베드로는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사랑하신 주님을 죽기까지 충성하고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의 힘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잘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충만한 은혜를, 이 사랑을 채워줘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기도와 찬양 가운데 그 사랑을 갈망하십시오. 주님의 이 풍성한 사랑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사랑을 채워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네, 우리는 바로
이렇게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 때문에 진정한 하늘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폭포수같이 흐르는 주님의 이 사랑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벌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나무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 나무로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렇게 튼튼하고 아름다운 나무가 돼서 우리에게 기댈 수 있고 깃들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멋진 예수나무가 되어서 이런 축복을 누리고 나눠주는 모든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